청취자님,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막 각자 자기가 맞다면서 고래고래 소리치는 좁고 어두운 방 안에 갇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아, 벌써부터 머리가 아픈데요? 그쵸. 사방에서 막 최신 트렌드다, 성공하는 법이다, 위기 탈출 매뉴얼이다 이러면서 수백 장의 전단지를 얼굴에 막 들이미는 거예요. 네.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엄청난 소음의 한가운데서 아주 또렷하고 흔들림 없는 단 하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오, 단 하나의 목소리요? 네. 그리고 그 목소리만이 이 복잡한 방안을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그 진짜 출구 지도를 제시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야, 그거 정말 솔깃한데요. 무조건 따라가야죠. 맞아요. 세상의 온갖 정보와 소음 속에서 무엇이 진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지탱하는지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단 하나의 목소리를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특별히 이번 깊이 있는 탐구에서는 일반적인 자료가 아니라 정영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오늘 맥체인 본문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아주 귀한 텍스트죠? 네, 오늘의 핵심 테마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말씀하시고 이루심 이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진짜 출구 지도를 가진 단 하나의 목소리라는 비유가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들의 본질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탐구할 네 가지 텍스트, 그러니까 민수기, 시편, 이사야, 베드로전서가 각기 다른 시대랑 다른 인물들의 기록이잖아요. 그렇죠. 시간적 간격도 엄청나고요. 맞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텍스트들이 하나의 거대한 작동 원리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하나의 원리요? 네.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뜻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현실 정치나 개인의 내면, 또 거대한 세계사, 나아가서 우리의 소박한 일상 속에서 막 실제 물리적인 힘처럼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정교한 청사진인 거죠. 야, 실제 물리적인 힘처럼 작동한다. 이 표현이 참 매력적으로 들리는데요. 네, 진짜 그렇거든요. 근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솔직히 말해보면 보이지 않는 그 목소리에 내 삶의 방향을 온전히 맡긴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아, 당연하죠. 엄청나게 두려운 일이죠. 당장 눈앞에 확실한 이익이 막 보일 때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이 치열한 현실적 갈등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첫 번째 사건으로 바로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네, 민수기 23장이죠. 맞습니다. 상황이 아주 드라마틱해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스카우트하려고 합니다. 네, 아주 파격적인 조건으로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는 거였죠. 대가가 엄청납니다. 거의 백지수표나 다름없는 막대한 재물이랑 높은 권력을 약속하거든요. 이게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가 자신의 모든 자본을 동원해서 한 사람의 입술을 사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쵸. 입술 하나 사는데 스케일이 너무 큽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선지자의 저주가 단순한 기분 나쁜 악담이 아니라 일종의 아주 강력한 영적 무기로 여겨졌으니까요. 아, 단순한 욕이 아니었군요. 네, 발람 입장에서는 정말 입술 한번 딱 떼고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기회였던 거죠. 제가 발람이었다면 솔직히 정말 심각하게 흔들렸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그럴 겁니다. 이게 오늘날로 치면 그 업계 1위 대기업 회장이 수백억 원의 스톡 옵션을 제시하면서 경쟁사 제품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평가 보고서 하나만 써달라 이렇게 은밀히 제안한 거잖아요. 와,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진짜 딱 그런 상황이죠. 눈앞에 확실한 이익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발람의 최종 선택이 놀랍습니다. 네, 이스라엘을 축복해버리죠. 맞아요. 그 거대한 유혹 앞에서도 결국 축복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결정적인 말을 남기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도이까. 네, 바로 그 대목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냥 선지자니까 당연히 착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그런 도덕적 교과서 같은 이야기로 넘기기엔 발람이 겪었을 그 내적 갈등이 너무 거대해 보이거든요. 이 본문을 단순히 돈을 포기하고 신앙을 지킨 훌륭한 사람의 이야기, 이런 식으로 읽으면 완전 수박 겉핥기에 불과합니다. 네,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았어요. 오히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핵심은 통제권에 대한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이에요. 통제권이요? 네, 발람의 눈앞에 있는 모압 왕의 화려한 제안은 내 삶을 내 맘대로 통제하고 한 번에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엄청난 환상을 심어주거든요. 아, 돈과 권력이 있으면 내 인생을 완벽하게 세팅할 수 있다. 이런 환상이요? 맞습니다. 자본과 권력은 늘 우리에게 그런 통제감을 주니까요. 하지만 발람이 결국 축복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는 그가 인간의 통제 밖에 있는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대면했기 때문입니다.
와, 통제권이라는 단어가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발람은 자기가 돈을 받고 입술을 움직여서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진짜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 분은 따로 있다는 걸 아주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게요. 단순히 착하게 산다는 게 아니라 내 힘과 내 계획으로 내 삶을 완벽하게 세팅할 수 있다는 그 오만한 환상을 완전히 깨뜨리는 치열한 과정이거든요. 환상을 깨뜨리는 과정이다? 네. 발람의 이 고백은 일종의 항복 선언과도 같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내 뜻대로 세상을 막 주무르는 게 가장 안전해 보이지만 본문은 역설적으로 그 통제권을 턱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가장 안전한 길 위에 서게 된다. 이런 영적 역학을 보여주는 거죠. 야, 내가 쥐고 있던 운전대를 넘겨야만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거네요. 정말 깊은 통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저는 아주 현실적이고 약간 까칠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좋습니다. 운전대를 넘겼다고 치죠. 발람처럼 눈앞에 수백억을 포기하고 보이지 않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세상의 기준에서는 아주 미련한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보상으로 적어도 우리 앞날에는 아주 뻥 뚫린 평탄한 아스팔트 길이 열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 우리의 기대는 항상 그렇죠.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일 때가 너무 많아요. 오히려 바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막 억울한 공격을 받고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이는 위기가 닥치곤 하잖아요. 바로 그 모순적인 현실이 우리가 두 번째로 마주해야 할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옳은 선택이 곧바로 평탄한 환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자료, 시편 64편과 65편, 이 다윗의 시편으로 시선을 옮기게 됩니다. 네, 다윗의 상황이 아주 처참하죠. 맞아요. 다윗은 지금 아주 끔찍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숨어서 자기를 향해 활을 겨누고 독한 말로 막 칼처럼 겨누고 있다고 묘사하거든요. 사방이 적인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죠. 네, 그런데 이 위기에서 다윗이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이 아주 독특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소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그리고는 65편으로 넘어가면 주의 집에 살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다면서 갑자기 영적인 만족과 풍요를 찬양하기 시작해요. 이 지점이 왜 독특하다고 느끼신 건가요? 솔직히 말해서 위기관리 매뉴얼로 치면 이거 최악 아닙니까? 하하, 최악이요. 아니 당장 누군가 나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저 사람을 제압해달라고 하거나 당장 내가 숨을 수 있는 방패를 달라고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물리적인 해결책을 먼저 찾는 게 보통이죠.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당장 저 원수들의 목을 쳐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내 마음을 들어달라며 내면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게다가 현실은 아직 지옥인데 자기는 영적으로 만족한다면서 찬양을 해요. 네, 상황이랑 너무 안 맞죠. 당장 회사가 부도나게 생겼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인생이 망가지게 생겼는데 저는 영적으로 풍요로우니 괜찮습니다. 찬양합니다. 이러면 솔직히 너무 현실 도피적인 태도 아닌가요? 현실 도피. 종교라는 마취제를 맞고 그냥 현실의 고통을 잊어버리려는 자기 최면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날카로운 비판입니다. 밖에서 보면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죠. 다윗의 기도가 마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조차 없는 아주 무기력한 태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엔 약간 그래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 기도의 메커니즘을 진짜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건 현실 도피가 아니라 가장 치밀하고 강력한 영적 선제 공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선제 공격이요? 찬양과 내면의 기도가 어떻게 무기가 될 수 있죠?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진정으로 무너지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의 칼날 그 자체 때문에 아니라 내 내면을 잠식하는 두려움과 절망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아, 멘탈이 먼저 나간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올바른 판단도 할 수 없고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는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다윗은 지금 외부의 적과 물리적으로 싸우기 전에 자신의 내면이라는 지휘통제실을 먼저 사수하고 있는 겁니다. 아, 지휘통제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본부가 적의 공포전술에 넘어가지 않도록 먼저 단단하게 방어막을 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해결책에 매달리는 대신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그 흔들리지 않는 사실을 자신의 내면에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내면의 진리를 선포한다. 네, 그 말씀이 내면을 꽉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영적 충만함이 내 마음의 지휘 통제실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외부에서 날아오는 독한 말이나 위협이 더 이상 나를 절망에 빠뜨릴 수 없게 됩니다. 방어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거군요. 그렇죠. 환경이 변해서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에 있다는 그 영적 현실에 완전히 눈을 떴기 때문에 두려움 자체가 힘을 잃는 겁니다. 아, 두려움이 힘을 잃는다. 네, 이건 결코 마취제가 아니라 두려움을 정면으로 뚫고 나가서 오늘을 정직하게 살아낼 수 있는 내면의 근력을 기르는 아주 능동적인 행위인 거죠. 환경의 변화를 구하기 전에 내면의 주파수를 하나님의 채널에 먼저 딱 고정시키는 작업이었네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작업이죠. 내가 영적으로 단단하게 무장되어 있으면 외부의 위협이 아무리 거세도 나를 본질적으로 파괴할 수 없다는 그 확신. 와, 다윗의 찬양이 왜 현실 도피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무기인지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다행이네요. 자, 지금까지는 발람이나 다윗이라는 어떤 개인의 내면과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봤잖아요. 네, 개인적인 차원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스케일을 한번 엄청나게 키워보고 싶습니다. 과연 이 보이지 않는 말씀이 개인의 삶을 넘어서 수천만 명이 얽혀있는 거대한 역사와 제국의 운명 앞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오, 그 의문에 대한 아주 완벽한 대답이 바로 세 번째 텍스트인 이사야 13장에 등장합니다. 이사야서요? 네, 여기서 무대는 한 개인의 내면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패권을 완전히 쥐고 있던 거대한 제국 바벨론으로 확장되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대해서 선포하는 예언 부분이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하면서 바벨론의 처참한 멸망을 선포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역사적 배경을 좀 찾아보니까요. 당시 바벨론은 그냥 뭐 좀 힘이 센 나라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세상을 호령하는 절대 권력이더라고요. 어마어마했죠, 진짜. 엄청나게 견고한 성벽에 거대한 군사력 그리고 막대한 부를 축적한 제국이었잖아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건 그냥 가능성이 희박하다 수준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 같거든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이게 오늘날로 치면 전 세계 경제를 막 쥐락펴락하는 거대 금융 마피아나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글로벌 IT 공룡 기업들이 어떤 무명 작가의 글 한 줄 때문에 내일 아침 흔적도 없이 파산할 거다 이렇게 예언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완벽한 비유입니다. 당대 사람들에게 이사야의 예언은 아마 실없는 미치광이의 헛소리 정도로 들렸을 거예요. 콕방귀도 안 꼈겠죠? 눈에 보이는 바벨론의 위용은 너무 압도적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허공에 흩어지는 것처럼 작고 무력해 보였을 테니까요. 네. 그런데 이사야 13장의 선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와, 스케일이.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데이터 전망치나 도덕적인 경고문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단순한 예언이라면 이 말씀의 진짜 정체는 뭡니까? 그것은 역사를 창조하고 주관하는 아주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에너지, 그러니까 현실의 기초를 구성하는 코드 그 자체라는 겁니다. 코드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할 때 그 코드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바벨론의 성벽이 아무리 두껍고 그들의 정치적 구조가 완벽해 보여도 결국 그건 인간이 만든 임시적인 시스템에 불과하거든요. 임시적인 시스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코드를 이 역사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딱 입력하는 순간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리는 물리적 성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와, 말씀이 역사를 구동하는 기반 코드다. 이 표현이 정말 소름 돋네요. 네, 본질을 꿰뚫는 개념이죠.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거대함에 너무 쉽게 압도당하잖아요. 매일매일 그렇죠. 자본주의의 거대한 시스템, 도저히 깰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기득권의 카르텔, 이런 구조적인 악 앞에서 내 작은 목소리나 신앙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나 싶어서 아주 깊은 무력감에 빠지곤 하거든요. 바로 그 무력감에 빠진 우리에게 이사야 13장이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세상의 악이 아무리 거대하고 견고해 보여도 결국 이 역사의 최종 마침표를 찍는 것은 인간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역사적 사실이죠. 네, 역사적 사실이요. 실제로 바벨론은 이 예언대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통계나 예측을 비웃기라도 하듯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선포된 그대로 다 성취가 되거든요. 와, 이게 왜 중요할까요?
부조리하고 억울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건 단순한 정신승리나 막연한 위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바벨론조차 말씀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졌다는 그 팩트 자체가 오늘 우리가 끝까지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할 가장 단단한 근거가 되어주는 거죠. 헛되지 않은 위로, 그리고 명백한 역사적 팩트. 세상의 거대한 폭력 앞에서도 기가 죽지 않을 수 있는 엄청난 배포를 가지게 해주네요. 그렇죠. 엄청난 무기입니다. 자, 제국을 무너뜨리는 이 거대한 말씀의 스케일에 완전히 압도되다 보니까 어느새 오늘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그렇다면 제국도 박살내는 이 엄청나게 권위 있는 말씀이 지금 여기 이 복잡하고 피곤한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의 오늘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그 연결고리를 바로 베드로 전서 1장에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네. 베드로 사도는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서 온갖 차별과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던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거대한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 던져진 작은 점 같은 사람들에게 말이죠. 맞아요. 그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최종 목적지를 상기시키면서 아주 구체적인 일상의 실천 강령들을 요구하거든요. 본문에 나타난 실천 사항들을 좀 정리해 보니까 대략 4가지더라고요. 첫째, 과거의 욕망을 본받지 말고 거룩함을 추구할 것. 네. 둘째,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기뻐할 것. 셋째, 썩어질 은금 대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낼 것. 그리고 마지막 넷째가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되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것. 아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전문가님. 여기서 제가 진짜 솔직히 좀 말씀드릴게요.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앞에 3가지.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고 인내하고 경외하라는 건 어쨌든 나와 하나님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니까 어떻게든 이를 꽉 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노력해보겠다. 네. 그런데 저 마지막 4번째.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대목에서는 숨이 턱 막힙니다. 숨이 막히시나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청취자님들도 공감하시겠지만 다들 각자 도생하게 바쁘고 타인에 대한 혐오랑 피로감이 정말 극에 달한 사회잖아요. 네, 아주 날이 서 있죠. 회사에서 하루 종일 막 시달리고 지옥철 타고 집에 오면 진짜 내 한 몸 건사하기도 너무 벅찬데 이기적이고 각박한 이웃들을 향해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니요. 너무 무리한 요구 같다. 네, 이건 감정의 고갈을 넘어서 일종의 폭력적인 감정 노동처럼 느껴집니다. 저한테는 솔직히 그럴 만한 사랑의 여력이 하나도 안 남아 있거든요. 그 피로감과 막막함에 저도 100% 공감합니다. 만약 베드로가 말하는 이 사랑이 우리 스스로의 어떤 도덕적 결단이나 의지력을 막 쥐어짜내서 만들어내야 하는 거라면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건 곧바로 번아웃을 부르는 아주 끔찍한 짐이 될 겁니다. 내 안에 땔감으로 억지로 불을 피우려고 하면 금방 타버리고 결국 재만 남게 마련이니까요. 그렇죠. 땔감이 아예 없다니까요. 하지만 베드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동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23절을 보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게 우리가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동력이랑 대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거듭났다는 건요. 내 안에 아예 없던 새로운 본성이 심어졌다는 뜻이거든요. 새로운 본성이요. 태양열 패널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패널 자체가 무슨 스스로 빛과 열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패널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맞습니다. 그저 태양을 향해서 딱 서서 무한한 태양빛을 흡수하고 그걸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밖으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거룩함과 사랑은 내 속에서 막 공장처럼 생산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내 안을 꽉 채우고 흘러 넘쳐서 이웃에게로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억지로 막 만들어내는 자가 발전기가 아니라 무한한 자원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전달하는 통로, 즉 태양열 패널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군요. 네, 완벽한 이해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치고 고갈될 때 타인을 억지로 막 사랑하려고 갈버동 칠 게 아니라 다시 그 말씀과 은혜의 빛을 쬐는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고난과 시험은 베드로의 표현을 빌리자면 일종의 불로 연단하는 과정입니다. 불로 연단한다고요? 네, 고난은 우리의 불순물,
그러니까 내 힘으로 무언가를 억지로 해보려는 그 알량한 교만과 의지를 싹 태워버리고 오직 그 영원한 말씀의 에너지에만 순도 100%로 딱 접속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 재련 과정인 거죠. 고난이 오히려 말씀에 완벽하게 접속하게 만드는 재련 과정이라. 와, 오늘 정말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은 깨달음의 연속입니다. 저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되네요. 발람의 이야기부터 베드로전서까지 겉보기엔 전혀 다른 파편들 같았던 텍스트들이 결국 하나의 거대하고 아름다운 직물로 쫙 짜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정말 놀라운 일관성이죠. 자,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이 여정을 가만히 되새겨 보겠습니다. 눈앞에 막대한 이익과 내 삶의 통제권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절대 진리에 순종하는 용기를 보여준 민수기. 네, 벼랑 끝의 위기 속에서도 환경의 변화를 구하기 전에 내면의 지위 통제실을 영적 충만함으로 딱 채워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 시편의 선제 공격. 아주 강력한 무기였죠. 그리고 거대한 현실의 바벨론조차 말씀 한마디에 먼지처럼 사라짐을 믿고 이 부조리한 세상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이사야의 배포. 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거대한 진리를 바탕으로 오늘이라는 각박한 일상 속에서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거룩함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베드로 전서의 삶까지. 완벽한 요약입니다. 결국 이 모든 건 말씀하시고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코드를 우리 삶의 운영체제로 완전히 받아들이는 아주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오프닝에서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수많은 소음이 가득한 방 안에서 헤매지 않고 진짜 출구를 찾아 나갈 수 있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지도가 바로 이것인 거죠. 맞습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님들이 일상 속에서 계속 씹어보실 수 있는 화두를 하나 딱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청취자님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각자의 삶을 한번 비춰보시면 참 좋겠는데요. 청취자님의 삶 속에서 지금 여러분을 작고 초라하게 만드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거대한 바벨론은 과연 무엇인가요? 네. 그리고 반대로 발락이 내민 백지수표처럼 내 뜻대로 삶을 다 통제할 수 있다고 유혹하는 아주 달콤한 제안은 또 무엇입니까? 만약 오늘 우리가 나눈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그 어떤 예측이나 거대한 제국의 권력보다 앞서서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 완벽한 진리이자 현실의 기반 코드라면 말이죠. 네. 여러분이 당장 오늘 여러분의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내려야 할 아주 작지만 결정적인 그 선택은 과연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네, 그 작은 선택이 언젠가 무너져 내릴 바벨론의 성벽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말씀의 씨앗에 단단히 심겨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수많은 소음과 거짓 정보들이 청취자님을 막 뒤흔들려 하는 오늘 하루, 잠시 귀를 닫고 그 진짜 지도를 펼쳐서 하나님의 세미하지만 압도적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청취자님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네,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취자님, 변하지 않는 말씀 위에서 가장 단단하고 안전한 오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발락의 보물도 세사의 유혹도 하나님 두신 말씀을 바꾸지 못하네.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주. 내 눈앞의 이익보다 주의 약속을 믿으며 치열한 영적 싸움 순종으로 이기리니 절대적인 진리 앞에 내 삶을 맡깁니다. 원수들이 혀를 갈아 나를 해하려 해도 다윗은 잠잠히 주의 음성을 듣네. 하늘의 풍요와 땅의 결실을 주시는 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나니 세상의 위협보다 주의 보호를 신뢰하며 공의로운 심판 앞에 정직하게 서리라 하신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 평안하네.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음성 따라 영원한 소망 보게 하소서. 제국은 무너지고 땅은 진동할지라도 주의 입술의 말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 역사를 통치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주, 그 신실한 약속 위에 내 인생을 세우나이다. 금보다 귀한 믿음 시련 속에 연단되어 예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 얻으리. 나그네 길 지날 때 주를 경외함으로 거룩한 행실 따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니 거듭난 생명으로 산 소망을 노래하리. 민수기의 고백처럼 말씀하신 바를 행하고 다윗의 시편처럼 하신 말씀을 들으며 이사야의 경고처럼 구원의 주권 믿고 베드로의 권면처럼 거룩하게 살리라.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